이 시가입니다. 잠언서의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잠언서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축복된 삶을 계속 영위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지침서 정도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핵심 기록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각도에서 잠언서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윤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드는 생명의 책,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잠언서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지었고, 어리석은 자 명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이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주는 아버지의 메시지, 가르침과 똑같은 게 이 잠언서의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길 때,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느냐, 즉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써놓은 게 이 잠언서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실 상황 조건을 능숙하게 다루어서 불신앙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뛰어넘는 지혜가 나오느냐, 답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이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을 보기만 하면, 그 패턴을 따라가고 선택하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패턴이 어떤 거냐, 이 질서가 어떤 거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잠언서의 구성과 내용을 잠깐 보면 전반부에는 미련 부인과 지혜 부인이라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의인화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혜를 가진 부인, 미련한 부인 두 개를 딱 의인화시켜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을 만들어 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련 부인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섹시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범죄하도록 막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로 나타난 이 미련 부인은 잠언서에 굉장하게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내가 성공하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인으로 나타나서 이 지혜의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팔등신 금발의 미녀같이 생긴 여자가 막 부르는 거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 부인의 외침이 뭐냐? 잠언 1장에 보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범죄하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막 온 도시에 꾸짖고 있어요. 자, 꾸짖으면서 외치는 여자가 이뻐 보이겠어요? 막 이 음란한 표정과 몸동작을 하면서 막 유혹을 하는 여자가 더 끌리겠어요? 당연히 미련한 음란한 부인이 끌리게 돼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음녀의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 그 길로 빠져들어간다. 아이비리그 갈 수 있다면, 엘리트 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달콤해요. 그 속으로 막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니까요. 특별히 잠언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선택하도록 경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 부인을 선택하게 되면 부귀와 공유와 생명의 축복이 오고, 미련 부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재앙과 죽음이 오게 된다고 써놨는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인생이 매 순간마다 지혜와 미련 두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늘 연속적인 갈등의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이 미련 부인을, 음란 타락과 성공과 부귀 영화를 선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가 미련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후반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이요, 일정하지 않아. 임의대로 막 등장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거예요. 헌금을 잘 드렸는데 어려워지고, 헌금을 좀 안 했더니 응답이 더 오고, 교회를 좀 빠졌는데 공부가 더 잘 되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대학 떨어지고, 이 뭔가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지? 헌금을 많이 하면 일이 잘 되고, 헌금을 안 하면 어려워지면 딱 그 패턴대로 살겠는데, 헌금을 마음 담아서 더 많이 했는데 더 어려워지네. LA 11조 좀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응답이 더 오네? 이런 뭔가가 안 맞는 가치관의 혼란과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이 뭔가 예측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도 지혜자는 뭐라고 그러냐? 지혜 부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가라. 자, 그럼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패턴은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굉장히 성공한다 할지라도 계속 실패한다 할지라도 경제 축복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계속 안 온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100%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해라.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상황 조건 쳐다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해, 안 하네. 조금 응답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응답 안 오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좋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안 좋은 거는 사단의 역사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다니까요. 보통 개업 예배 드릴 때 목사들한테 와서 예배 메시지 달라고 하지만 폐업될 때는 목사 부르지 않거든. 부끄러워서 망한 거니까. 아니라니까. 폐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더 큰 뜻을 더 찾아야 돼. 더 정확한 길,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방향을 찾게 하는 거라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다. 그건 막힌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는 거라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없다는 사인이 들어왔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문제다. 아이고 문제다. 차 세워놓고 울면 돼요. 울 필요 없지. 기름 없다는 불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유소 가라는 거야. 축복이잖아. 기름불이 안 들어왔으면 저기 사막으로 달리다가 섣버렸을 건데 기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름 넣고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도 축복, 저주도 축복, 영적인 문제도 축복이 된다니까. 창세기 3장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겨버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현실 상황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니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패턴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라니까. 그 믿음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 이 지혜의 실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죠.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 거기에 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영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만들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날마다 영생수를 마신다는 말은 어떤 상황 조건이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참지의 참지식,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사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점을 당대 세계공화에 딱 정해놓고 패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불규칙하게 되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가든 원하지 않는 상황대로 되든 응답이 오든 응답이 안 오든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가 더 많아지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씀 운동을 그치지 않고 지속하면서 사는 게 참된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아멘.